올해 방영된 드라마 중에 시청률 1위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려 시청률이 23.1%나 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도 몇 주 동안 1위를 했던 드라마입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나요? 바로 배우 소지섭 씨의 김부장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요, 특수공작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딸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된 날이 사랑하는 딸이 태어난 달이에요. 그 아내가 딸을 낳고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다 잊고 이제는 딸 민지의 아빠로만 살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일까요? 17년 동안에 이 주인공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딸 민지의 아빠로만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요, 직장 상사가 아무리 괴롭혀도 그냥 만만한 직원이 되고요, 골목길에서는 불량배들한테 맞아도 그냥 맞고 가만히 있는 그런 평범한 아저씨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딸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딸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요, 이후에 벽돌에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리며 실종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딸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바로 이 김부장의 이야기인데요.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딸을 찾아 나서는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막 불량배들을 만나고요, 불법 사채업자들과 싸우게 되고요, 대포폰 판매하는 사람들과도 싸우고, 조직폭력배와도 싸웁니다. 아니, 나쁜 사람들과 싸울 수는 있는데 또 경찰에게도 잡혀가요. 국정원에 끌려가서 정기 고문까지 당합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제가 잡혀갈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의 입장으로 봐도 굉장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주인공을 보게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이 주인공의 외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성경에서 한 인물이 생각났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세요? 저는 선지자하면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때요?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것 같죠? 태생적으로 나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질책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연자실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라고 따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막 소리 높여서 따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성경 읽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사람 냄새나는 하박국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하박국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박국서의 시작은 하박국의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지 제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BC 722년에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남쪽에 유다만 남아있죠. 근데 이 남쪽 유다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다가 있고 그 위쪽 오른쪽을 보면 아수르가 있어요. 북동쪽이겠죠. 그 아래로 내려와서 동쪽을 보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왼쪽, 아래쪽, 남서쪽을 보면 이집트가 있어요.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니까 아수르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그 아수르를 도와서 계속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싸움도 아닌데 계속 싸움을 하고 조 터지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던 왕입니다. 성전 수리를 했고요. 그 성전 수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이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이집트가 그 왕을 잡아갖고 데리고 가요. 그리고서는 본인들의 꼭두각시 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조금 지나면 이 여호야김 시대 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을 기억하면서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요시야 같은 왕이 있었으면 유다가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아니, 강해지진 못해도 주변의 악한 나라들 그 침략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해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됐던 왕이 전쟁에서 죽어요. 또 왕이 세워지지만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왕이 세워졌는데 이집트가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바깥으로는요 정말 악한 나라들이 점점 강해지고요, 안으로는 불의한 사람들, 법을 어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 1장 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여전히 힘든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못 드리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도 봤는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 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새겨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새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중요한 거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심지어 이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질문의 답도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 말씀을 분명하게 새겨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로마 외곽에 나가면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미터의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카타콤입니다. 여기가 뭐죠? 옛날에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드린 장소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무덤이에요. 로마 안쪽에다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묻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로마 외곽에 나가서 땅 밑에 수백 킬로미터의 땅 속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묻고 회반죽 위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게 회반죽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안에 넣고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못이나 칼로 쓰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세베라, 이름이겠죠. 인데오 비바스, 하나님 안에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저 비문 앞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문 옆에 보면요, 또 보통 두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물고기 그림이고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닷입니다. 이 물고기 그림은요, 우리가 헬라어를 앞 글자만 따면은 이런 이야기가 돼요.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단어의 맨 앞 글자를 따면 물고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옆에 닷 있죠? 닷은 뭘까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를 그리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사용한 십자가의 모양이 바로 닷입니다. 이걸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소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숨을 거뒀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당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족을 로마 땅 안에 묻을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아요. 수백 킬로 외곽에 나가서 땅에 묻으면서 비문도 만들 수 없어서 회반죽으로 뜨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했으니 눈물 흘리면서도 못으로 그걸 적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있고 재산 빼앗기고 죽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칼로 새겨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잖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무도 없는데 십자가 닷 그려놓고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온다 하셨으니 그 소망을 나도 적습니다 라고 눈물 뚝뚝 흘리며 적은 거예요. 왜 이렇게 돌에 새겼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은 말은 쉽게 잊어버려요. 아마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도 여러분 화요일, 수요일만 돼도 설교 제목도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뭔가 분명하게 돌에 새겨서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중심선을 잡아주신 겁니다. 자,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탄식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하박국의 고통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점점 더 강해져요. 심지어 바벨론이 점점 더 강해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성전이 불타기까지 돼요. 성전이 다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넘어졌을 때, 불안했을 때, 흔들렸을 때,
그 감정으로 살지 말고 귀에 들었던 말씀으로 살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랬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기록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삶의 최악이 뭘까요?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문제요?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최악은 아무리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최악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 희귀해졌을 때 그들은 언제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기록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하박국에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소망이니 돌에 새길 정도로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읽으면 어때요? 성경이 소망이라면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답이라면서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해결책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소망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희미해진 삶은 내리막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고 선명한 인생 가운데는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있냐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터진 진흙가과도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도 빚어가시는 토기장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셨고, 그 하나님이 너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하나님이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기록된 세대마다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 있죠. 어쩌면 예배의 자리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격과 떨림으로 예배 드린 것이 대체 언제인지도 기억나지도 않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모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다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진리, 그 진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요. 우리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시기의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체 언제 응답하시냐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묻는 게 뭐예요? 하나님, 대체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내 정신적인, 내 육체적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 가장 힘들어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우리는 가장 힘듭니다. 이 고통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게 되면 그나마 버틸만 한데, 언제인지 모르고 당하고 있는 고통, 점점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을 때 우리는 한없이 무너지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봤을 때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주변 나라들은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 이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은데 그들이 점점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한 때가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저도 아빠지만 자녀들이 아빠 저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시기로 했잖아요, 언제 사주실 거예요? 나중에 사줄게 라고 말하잖아요. 야, 다 때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정한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려고 날을 정하십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박절, 이스라엘의 절기를 정하시거든요. 이때는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나도 이때를 기다릴 거고, 그러니 너도 이때를 기다려라, 우리 모두가 이때를 기다리자, 기대함으로 기다리자 라고 정하신 절기가 바로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읽은 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너를 위해 분명히 절기와 같이 정한 날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응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똑같은 말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다,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은 날짜가 있고 그때는 반드시 온다, 그때는 반드시 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14년에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바로 쿠팡의 로켓 배송이에요. 정말 획기적이었거든요. 오늘 시켰는데 내일 도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데 몇 해가 좀 지나니까 2018년에 더 엄청난 서비스가 시작돼요. 새벽 배송. 이 새벽 배송이 시작된다는 그 문자를 보고, 제가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때 문자를 봤어요. 12시 전에 시키면 내일 아침에 물건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에이 무슨.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진짜 필요 없는데 1,000원짜리 하나 시켜봤거든요. 그때는 새벽 배송 돈이 없었어요. 따로 1,000원짜리 하나 시켜봤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 있는 거예요. 와, 그때 감격. 진짜 오네? 이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지금은 우리가 해외 직구도 막 로켓 배송처럼 뭔가 정해져 있고 틀이 있어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해외 배송은 정말 강한 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아무나 도전할 수 없었어요. 제가 13년 전에 처음으로 해외 직구를 해봤거든요. 해외 직구를 했는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물건을 잘못 시켰나? 결제가 안 됐나? 주소를 잘못 적었나? 시간이 지나니까 나 사기당했나? 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진짜 해외 직구를 자주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딱 웃으면서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잘 들어. 해외 직구는 네가 택배 박스를 다 뜯을 때까지, 대체 내가 어떤 물건을 시켰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 도착하는 게 해외 직구다. 와, 엄청난 통찰 아닙니까? 해외 직구, 그때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조금 위안을 얻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며칠 지나니까 또 불안해요. 근데 4주쯤 됐을까? 문자가 하나 띠링 도착합니다. CJ 택배 배송 알림 문자. 여러분 그때부터 어때요? 설레기 시작하죠.
물건은 지금 제 손에 없어요. 일추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자가 오면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문자가 도착하면 내가 주문을 바르게 했구나. 거기서 배송을 했구나. 배송이 잘 오고 있었구나. 이제 오늘이면 도착하겠구나 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택배에는요,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택배를 시켜도 뭔가 물량이 많아지면 미뤄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건이 분실되기도 해요. 실제로 2018년도에는 택배를 빼앗겼습니다 라는 문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예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은요, 이 정하신 때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1%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래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이 찬양 정말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바다를 생각하면 어때요? 바다라고 부르는 곳에 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바다의 표면부터 바닥 밑까지 물로 가득 차 있어요. 물이 바다를 가득 덮었다는 것은 물이라고 말하는, 바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게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언제를 묻고 있는 하박국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뭘 이야기하세요? 누가 이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응답의 확실성을 어디서 찾아요? 상황이 좋아지고 있나? 길이 열리고 있나? 도움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나? 여기서 응답의 근거를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상황, 너의 문제, 너의 주변에서 응답의 근거를 찾지 말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바다를 보여주셨고 그 바다에 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정한 때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오고야 만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바다 안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어 라고 말해도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것보다 작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령 이 자리에 너무 오래된 문제들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있었고 잊혀진 기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그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잠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잠잠할지니라를 원어로 살펴봤더니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겁니다. 쉿. 너 지금 다 이해되지 않지?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지? 그래도 쉿. 잠잠해라.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 성전에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없이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누군가가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지만 내 마음속 깊숙이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혼자인 것 같은 때에도 나는 너의 성전에 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그때부터 함께 계셨거든요. 그때 어디에 계셨어요? 장막에 계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그 천조가리, 가죽 조가리 장막에 계셨다고요. 왜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요. 시간이 지나서 다윗 때부터 시작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웅장하게 지어졌어요. 와, 굉장합니다. 그 시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셨어요. 왜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을 때 정말 초라하고 하찮게 짓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그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전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저 성전이 뭡니까? 너무 하찮은 것 아닙니까? 라고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셨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됐고요, 성전이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내가 성전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와 멀어지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계속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으면서 주님 어디 계시냐고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알고 있으면서도 뭘 묻고 있어요? 하나님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할까요? 저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그런 거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내 경험에 따라서, 내 감각에 따라서 결정짓고, 그러면서도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왜 내 경험과 내 감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위험할까요? 비행기 조종사들이요 꼭 받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patial Disorientation 이라는 훈련이에요. 밤중에 비행을 하면요 구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밤바다를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평을 잡아줄 기준을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원심력도 있고 가속도도 있고 중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뇌가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날고 있는데 내 뇌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오른쪽으로 기울지 않고 수평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야 될 상태가 되면 오른쪽으로 더 꺾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반대로 나는 지금 수평인데 왼쪽으로 꺾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꺾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눈앞의 계기판은 수평이래요. 가만히 가야 된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요동함이 있을까요? 내 감각과 내 경험이 왼쪽으로 빨리 틀어 라는 그런 생각을 주겠죠. 그대로 가면 부딪힐 수도 있어, 그대로 가면 부셔질 수도 있어 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하겠죠. 그때 조종사고 훈련받는 게 무엇이에요? 내 경험, 내 감각 다 무시하고 눈앞에 있는 작은 계기판 그거대로 기술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내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문제만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계기판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성전에 너와 함께하고 계셔.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성전에서 너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주님이라는 계기판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 혼자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라는 계기판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 온전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강해야 된다, 그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내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붙들어 맺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네가 얼마나 확신하니, 네가 얼마나 강하게 확신하니 이런 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너를 붙잡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모르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과 눈맞춤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단단히 매어져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라는 그 성전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 성전 안에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문제가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하박국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얻은 게 있나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은 불탈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더 악해지고 더 강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하박국이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죠? 진리, 소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인지 기록해 놨으니 그것이 너에게 온전히 새겨질 때 너에게 진리가 될 것이다, 너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때가 언젠가가 아니라 절기와 같이 분명히 정한 때이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금같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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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아질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여전히 그대로이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분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가 있어서, 뭐가 이루어져서 예배 드리는 건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다르거든요. 지금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기뻐하리로단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 그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를 기록할 때 사람들은 막 빙글빙글 돌며 춤추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바보라서 춤추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성전에 계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성전에 계시니 내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입니다. 근데 이 무는요, 없을 무가 아니에요. 춤출 무입니다. 춤출 무. 예배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길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 춤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해요. 오늘 메시지의 부제는 무엇입니까? 한없이 무거운 세상에서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밀란 쿤데라의 소설에서 제가 보다가 그 가벼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가벼움은 어디에서도 묶이지 않은 가벼움, 그래서 흘러 떠내려갈 때 그 가벼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벼움은 무엇입니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내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이고요, 그분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 발이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결국에 우리가 기뻐 춤추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붙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께 붙들릴 때 진리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 춤추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겁겠지만 하나님을 인하여 가벼움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동의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우리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그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박국이 얻은 것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더욱 잘 되고 있고요, 주변 강대국들은 더욱더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나마 소망이라고 믿었던 성전은 불타 없어질 거고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선명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목자된 여호와다. 내가 터진 너를 온전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너의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진리인 자,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된 자,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대체 그러면 이 힘듦이 언제까지 갑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정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냥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절기와 같이 내가 그 날짜를 정해놨으니,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너도 그 날짜를 기다려라.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고 내 팔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혼자 있는 것 같은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성전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은 네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알면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한없이 무거운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너의 인생은 반드시 기뻐 뛰며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우리에게 소망이자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한 때가 있다 하셨사오니 이 정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에 계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기뻐 뛰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게 되길 원해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서 하나님,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선명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분이 나의 사랑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한 때가 있다 하셨사오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모든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 주님을 통하여 한없이 무거운 세상 속에서도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예배자로 기뻐 뛰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으니 우리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마다 하나님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이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냐고 묻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정한 때를 믿고 반드시 오고야 만다라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현존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없이 무거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 뛰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성전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놀라운 진리의 소망을 품고 성전이신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펼쳐주실 하나님, 그 주님을 목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